오늘 설교 제목은 더 이상 육신의 종이 되지 말자. 더 이상 육신의 종이 되지 말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께서는 지난주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산 혼이 되었느니라. 이 창세기 2장 7절의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지니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대조하셨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 말씀에 대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지난주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다른 동물들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는 점을 우리로 주목토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의 종을 따라 내도록 할지니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곧 땅의 짐승을 지 종을 따라 내도록 하여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졌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유독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주권이 사람에게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짐승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지만 그 육체는 아주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흙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사람 자신이 항상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육신을 중시하지 않도록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영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나갔다. 이 말은 호흡이 끊겼다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영원한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는 일이 없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호흡을 갖고 창조되었죠.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이었으니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닫고 또 뜻을 세우는 기능을 하는 혼, 이 혼이 또한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되었고 무엇을 느끼더라도 또 무엇을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느끼고 의식하고 뜻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생명에 관계돼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혼이 그러니 몸 또한 영원히 살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고 무엇을 느끼고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그 몸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는 것은 곧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깨닫고 뜻을 세울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성 또 사람의 의지로 하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게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짐승들도 생명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물체를 살아있는 피조물을 땅은 내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물체예요. 생물은. 그러니까 짐승들도 생명체들이죠. 당연히 영이 있습니다. 왜? 생명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짐승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 호흡이 짐승의 호흡이지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짐승의 혼은 산 혼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느끼고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깨닫고 뜻을 세우더라도 짐승의 생각, 짐승의 감정, 짐승의 지성, 짐승의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또 뜻을 세우고 인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짐승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에 눌려서 영이 혼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 자신의 혼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죠. 그 혼이 더 이상 산 혼이 아니라 죽은 혼이 되는 겁니다. 영이 떠나면 생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묘한 방법이죠. 뭐냐? 언젠가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 넘치는 조치인 겁니다. 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혼으로 하나님의 영을 눌러서 성령께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게 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닫고 뜻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나 똑같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조되었을 당시 산 혼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혼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셨어요. 힘을 쓰지 못하신 게 아니라 힘을 쓰지 않으신 거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떠나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그 몸에 동물적인 목숨만 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전도서 3장에서 19, 20, 21장 21절에서 대지혜자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토로하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낭독해 봅시다. 사람의 자식들에게는 닥치는 것이 짐승들에게 닥치나니 같은 한 가지가 그들에게 다 같이 닥쳐서 이것이 죽듯이 저것도 죽느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호흡을 갖고 있으니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느니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다 같이 흙으로 되었은즉 다 같이 흙으로 되돌아가리라 것이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니라서 알겠느냐.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아주 유일한 한마디 말씀에 전도서 3장 21절이 짐승에게도 영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주 큰 논쟁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서 3장 21절만 알았다면 그건 간단한 대답이에요. 물론 영이 있어요. 근데 짐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짐승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들어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나가실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에서 생겼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 이건 니라서 알겠는가?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혼이 언제 하나님의 영을 억눌러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일까? 간단해요. 육신의 눈을 돌리고 몸이 속한 땅에 눈을 돌리게 될 때 성령을 억누르게 됩니다. 원래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립 관계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서로 맞설 뿐 타협할 수 없는 양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목 관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은 욕망을 일으킨다. 그래서 영에 대립하고 영은 육신에 대립하는지라 이 양자가 서로 맞서 반목하느니라.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19절로 가서 육신의 일들은 지금 선명히 드러나 있나니 곧 이것들인즉 간음과 음행, 더러움과 음욕이요. 육신은 욕망을 일으키는데 그 욕망의 가장 첫째로 색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무당짓이며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열내고 노하고 다투고 부추기고 이단짓들하고 시샘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반역하는 등등과 같은 짓들이요.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육신은 본성적으로 색욕을 버리지 못한다. 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쾌락을 좋아한다. 자, 그러자니 육신을 위한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경쟁해요. 시샘하고 미워하고 다퉈요. 싸워요.
이런 나쁜 짓들 하지 말라고 말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역심을 품게 돼요. 그러다 못해 무당짓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단짓거리하고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더 욕심내다가 결국 뭐 어떻습니까?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떱니다. 기쁨이 없게 돼요. 이것이 육신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정난하게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곧 멸망해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영원히 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몸이 죽죠. 그리고 혼이 죽게 됩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썩어서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혼은 지옥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혼으로 하여금 생명을 추구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니 기쁨이요 화평이며 오래 참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선함과 믿음이요 온유이며 절제니 이렇게 말씀해요. 혼이 육신의 눈을 돌리지 않고 성령께 밀착해 있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으니 본성적인 색욕을 충족시키려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쾌락을 즐기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해 남들과 경쟁하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욕심 품고 반역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 떨쳐버리려고 무당짓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단짓거리 할 일도 없게 돼요. 그러니 기쁨만 있게 되죠. 불안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할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죠. 화평하고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과 한 몸 된 믿음 안에서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그런데도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너도 나도 소멸되고 말 터인지요 다 망하고 만다. 그리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그리고 16절에서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영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는 너희가 부르심 받고 자유에 이르러 있음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고 무엇으로부터 자유에 이르게 되었죠? 죽음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러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부터 자유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이끄는 영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에 자꾸 끌려다가는 유혹을 느끼는 그런 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에 이르러 있지 못해요. 혼을 억제하지 못해. 성령께서 오늘 2024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 제목,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 제목은 사실은 육신의 눈을 돌리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라 하는 이 권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끝머리에 가서 24절, 25절에서 그리스도의 거신 사람들은 육신을 성정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런데 육신만이 아니야. 혼 안에 있는, 혼이 갖고 있는 성정, 혼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생각, 의지, 이런 모든 성정들과 또 욕심들,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다. 우리가 과연 영 안에 살고 있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영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도외시하고 무시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설교를 끝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경고하시지만 그러시면서도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음식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옷보다 몸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몸을 도외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의 귀함을 알고 계셔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않으려니와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거둬들이지도 않되 하늘에 속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그들보다야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28절로 뛰어서 들의 백합화들을 보고 어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그런데도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런 것들 중 하나와 같게 차려입지는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실진데 너희야 오죽이나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절대로 도외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배관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다른 데서는 성경이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할까? 그 이유 또한 사실은 같은 대목에서 명료하게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 명료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라고 이유를 밝히십니까? 사람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께서 밝히시는 이유였어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않고 재물 한쪽만 주인으로 섬기면 어찌 될까? 하나님과 육신을 함께 섬기지 않고 육신만 섬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 요약 발췌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너희 몸을 위하여 불을 땅에 쌓아두지 말지니 그것은 좀 먹고 녹이 슬며 썩게 하는가 하면
또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와 훔쳐가는 곳이니라. 잠깐만. 너희들 몸을 섬겨?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 좋아. 그러면 재물을 쌓을 것 같지. 몸이 굉장히 영화를 누리고 잘 살 것 같지. 그러나 그거 좀 먹고 녹이 슬게 돼. 그리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는 데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시작.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는 오직 하늘의 부를 쌓아둘지니 그것은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으며 썩게 하지도 않으려니와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않는 곳이니라. 너희 재물이 있는 곳 그것에 너희 마음도 있게 마련이어서 이르는 말이니라. 사람은 누구도 그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거나 이 주인은 떠받들고 저 주인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 쌓아둔 부가 없어요. 하늘에 쌓아둔 부가 없다.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부, 곧 하늘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도 확보하고 또 땅에서 누릴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다니나니 하늘에 속하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땅에서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양쪽 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4년 오늘부터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 성령께서 오늘 제안하십니다. 육신의 눈을 돌려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다가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 다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에 우리는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